오늘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메색과 게달, 즉 낯설고 폭력적인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단한 순례자는 이제 121편에서 본격적인 순례의 길을 나섭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산책로가 아닙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하고 한낮의 폭염과 밤의 추위, 그리고 곳곳에 강도떼와 들짐승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단하고 두려운 순례의 길 한복판에서 성도가 과연 어디를 바라보며 걸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순례자는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탄식하듯 묻습니다. 이 산이 정확하게 어떤 산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바라보았다고 볼 수도 있고, 순례길에서 마주하는 험한 산과 위험을 바라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대인들이 신들의 것으로 여겼던 산당과 높은 곳을 염두에 둔 것이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견해를 택하든 핵심은 분명합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그 거대한 산맥 앞에서, 혹은 세상을 호령하는 그 권력의 요새 앞에서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해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순례자는 피조물에 불과한 산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세상의 높은 산들을 뛰어넘어 그 산조차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도달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시들고 무너지지만 천지를 지으신 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크신 권능으로 이 연약한 순례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고 보호하실까요? 3절과 4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고 따뜻한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가파른 산길을 걷는 순례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발을 헛디디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실족입니다. 또한 온종일 걷느라 지친 순례자는 밤이 되면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강도나 맹수가 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불침번이 되셔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의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호위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밤새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계신다는 사실은 순례자에게 압도적인 위로를 줍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깨어 졸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계속되는 순례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극심한 환경의 위협 속에서 순례자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실까요? 5절과 6절이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중동 광야의 뙤약볕은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지요. 또한 고대인들은 밤에 달빛을 오래 쬐면 정신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저주에 걸린다고 믿을 만큼 밤의 추위와 공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장 힘있고 가까운 자리인 순례자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서서 친히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면 육신을 태우는 낮의 고난도, 영혼을 갉아먹는 밤의 두려움도 성도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환경적, 정서적 위협으로부터 성도를 철저히 가려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구속사적 약속입니다. 육신과 환경의 위협을 넘어 하나님의 이 철저한 보호하심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미치는 것일까요? 마지막 7절과 8절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니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범위를 확증하며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성도들도 병에 걸리고 상실을 경험하고 다양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7절은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그 답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는 말에 있습니다. 모든 외부 환경이 공격해도 영혼 자체는 지키십니다. 육체가 위협하고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영혼의 핵심은 지키십니다. 이것은 시편 23편 4절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를 걷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이 사실을 말하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인 영혼을 죄와 사탄의 파멸로부터 온전히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의 범위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의미함과 동시에 순례의 길을 나서는 출발부터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언약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선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시면서 우리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떠 마주하는 하루의 삶도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작은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눈앞에는
나를 두렵게 하는 거대한 산맥이 버티고 있을 것이고 당장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세상의 높고 화려한 산당들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그 헛된 산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타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위로 믿음의 눈을 들어올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실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걸음을 내디디는 복된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